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먼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이 됐어요? 5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가득가득 그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기에 오늘은 모든 교회들의 무슨 날일까요? 생일입니다. 생일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순절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시기예요. 이 유대교의 오순절은 주로 보리 농사에서 보리와 미래 농사에서 얻은 첫 이삭을 드리고 50일째 되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날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을 수여하신 날로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삶으로 교회를 이루어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때부터 세례 받을 사람들을 세례 준비를 시켜요. 사순절 동안 세례 준비시키다가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활절에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세례를 주게 되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 때부터 이렇게 실시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날에 세례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세례를 지금으로 이런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화이트 선데이 이렇게 불렀어요. 성령 강림절을 화이트 선데이. 그러다가 1549년 이 중세시대 때에 이것을 합쳐서 윗 선데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강림절을 윗 선데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위르겐 몰트먼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 강림은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훼손돼요. 망가졌어요.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다.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란 누구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진정한 성도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83장 1절에 그렇게 찬양하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린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날들이 오래되었는데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말라 죽어가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소생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말랐어요. 우리 심령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단비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새로운 재창조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신지. 예.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팔고 있는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호두 과자를 하나 먹고 2개 먹었는데도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한 알갱이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장사꾼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보시오. 호두 과자라고 하면서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 호두 과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자 장사꾼이 말하는 거예요. 붕어빵 먹어봤죠? 네, 먹어봤죠?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붕어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과자라고 해서 다 호두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르고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는 115년 전 이 한국 땅, 조선 땅에도 임했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주에도 말씀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입니다. 115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사격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 현장에 참여했던 북장로교 맥훈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능가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웨일즈 부흥보다도, 인도에 임했던 그 부흥보다도 훨씬 더 능가할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에 임했던 성령님이 미국 땅에도, 인도 땅에도 임했던 그 성령께서 평양 장대현 교회도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까지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부터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회중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을 연구해 보면 그 부흥은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3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원산의 창천교회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 침례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회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선교의 좌절감을 맛봤던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디 선교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하디 선교사로부터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죄 5가지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모든 조선 사람들도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3년, 1904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1906년에 평양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그 은혜 주인공이었던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비엔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그 교회에 모여서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왜 열인지 아시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 공부하며 전심전력했을 때에 1월 14일 날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 이분이 우리 한국명의 이름도 있어요. 이길함이라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어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선교사들은 하드처럼 스스로 어떤 백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우월주의가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조선 사람들 깔보는 경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 또 조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고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디가 회개했었는데 이기람 선교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순간에 이 선교사들과 이 조선 한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아버지시다. 서로 경멸하며 서로 미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통해 자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07년 1월 15일 지난주에 말씀했던 길선주 장로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개형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레함 리,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복을 합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 도적질, 거짓,
미움, 시기, 음란, 살인 등 각종 죄를 부끄럼 없이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임한다고요? 회개의 영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구하시고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를 보면 서로 자살을 한 사람들을 미화해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화해요. 그래서 자살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와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동성애 죄를 부추겨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가진 모략을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계속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핵 문제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언제 회생될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항상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동과 서로 늘 분열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한 안달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의 갈등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이런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회개케 하시는 성령께서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면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평양 성령의 역사가 이 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서 1907년까지 약 몇 년이에요? 4년 만에 조선 신자가 300% 증가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가 증거예요. 4년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에 이 부흥을 보면서 1909년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12월 달에 100만이 구령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한 10만 정도의 성도로 성장해요. 그런데 1909년에 모여서 이 나라 이민족의 100만 명을 구원하자, 이 구령운동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제를 이기고 그리고 6.25 사변을 이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한국교회가 100만 명이 뭡니까? 1200만 명까지 성장하는 기적을 이루는, 온 세계 교회가 다 주목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은 이미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서 지금은 약 한 8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마다 임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분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요. 묵은 땅들이 기경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은사 받은 직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 처음일 때 그 첫사랑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을 사모하며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령 역사가 없다, 그럼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역사할수록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역사가 심한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더 부하여지고 받지 못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 성령 충만이 임했다면, 기도에 불이 붙었다면 함께 기도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내일부터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또 5일 동안 우리가 직분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생각도 빼앗기고 입술의 언어도 빼앗기면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나도 넘어지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 버리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부흥사 무디를 통해서 은혜받은 사람들이에요. 무디는 그 당시에 100만 명을 전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디 신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그 은혜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 파송되면서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 조선에 몰려왔던 선교사들 대부분이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한국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는 사경에 참석해서 제일 먼저 오전 내내 각 분반별로 나눠져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뜨겁게 성경 공부하고 정오가 되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오후가 되면 다 전도로 나갑니다. 전도로 나가서 그리고 오후가 밤이 되면 전도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부흥회를 열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사경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경의 모습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목장별로 기관별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 안에서 목회 계획이나 교회 모든 조직이나 다 전도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목적도 영혼 구원, 존재의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대 사명도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도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초점을 전도한 일에 맞춰야 칭찬받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리거리로 나가서 전도한 일을 감당할 때 놀랍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마음껏 전도했던 역사를 4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핍박받으니 어떻게 돼요? 낙심절망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온 땅까지 계속해서 가서 복음 전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도 복음 설교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복음이 선포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했다, 전도했다, 영혼을 구원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도 다 충만히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조지 W 부시가 아들 대통령이고, 그 아버지 부시가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한 시골의 한적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시골 학교를 방문했다가 아주 거기서 큰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요. 앤서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교실로 찾아온 대통령에게 물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그래,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앤서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증명서를 보셨나요? 어느 나라 가도 대통령 증명서는 없잖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이 부시가 곤욕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대통령 증명서가 없으니.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보니까 마침 지갑 안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진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1600 펜실베니아 아베뉴, 그리고 워싱턴 DC, 이게 백악관 주소거든요. 그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게 백악관 주소란다, 그러니 내가 대통령 맞아. 그랬더니 에이 할아버지, 여기에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갑에서 자기 사진이 나와 있는 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이것 봐, 여기도 주소가 있고 이것이 할아버지 얼굴과 똑같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그냥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시간을 잘 어떻게 마치고, 그는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이제 운동장에 나갔더니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배웅하려고 다 함께 이제 운동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았더니 보이지 않던 검은 옷을 입은, 넥타이를 검게 매고 선글라스 낀 그런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이 쫙 들어서 있고 대통령 호위에서 모셔가고 사진 기자들이 몰려서 막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이 대통령이 타는 차, 그 커다란 그 리무진 차가 있고, 그리고는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모시고 차에 태우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 앤서니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했던 할아버지가 그 경호를 받으면서 그 멋진 차, 대통령이 차는 차에 타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던 꼬마가 소리를 쳤습니다. 와, 진짜다. 저 할아버지가, 나와 이야기한 그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맞구나, 맞아.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명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마음속에 증명서는 있지만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라이센스를 만들어주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은 흔적, 증거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못 믿었는데 경호원을 보고 사진기자를 보고 그 거대한 차를 보면서 믿었던 것처럼, 증명서는 비록 우리가 없지만, 성령 받을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 받은 흔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전도에 열매 맺는 사람, 늘 언제나 온유한 사람, 9가지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는 성령 강림절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